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공동체에 있는 권속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희망과 가장 큰 우리에게 인생을 바꿔주는 아주 대주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어느 누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제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비에 쓰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 신비에 쓰는 것인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의 첫 책에 쓰여 있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하신 그 장본인이신 아버지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가 된 노 사도가 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회심한 이후 100년을 살다 보니, 그래, 신앙생활의 100년 회고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정도 했으면은 무슨 말을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독교 공동체에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요.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죠, 예수.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생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첫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기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고 또한 그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 그분이 계셔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역사까지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지성적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포기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성적인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끝까지 탐구해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 보니까 이분이 바로 태초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 할렐루야. 그 100년 그 회고록을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그에게 죄를 사하셨을 때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큰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문턱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세계를 신앙 100년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두셨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 학습된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자기화되어야 됩니다. 자기화되고 그 자기화된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화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론이 나의 실체화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론만 난무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의 100년을 살아보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봤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더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사상, 이 세상, 그 사상 속에서 나온 이 우리 인간의 세상의 어떤 문화, 그것을 우리가 세속 문화라고 그러죠. 세속 문화 달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문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행하는 문화, 행하는 자는 영원 속에 존재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나의 그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의미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직 그 사역의 한 방법인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나가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는, 다 지나간다. pass away.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요.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인류를 보면은 한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세 가지 부류. 사상적 시각으로 보면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두 번째는 헬라인, 그 헬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헬라인,
12절에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보통 인류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 유대가 믿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시각이 왜곡이 돼서 늘상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냐? 그렇게 물어본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표적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상은, 이 헤브라이즘은 엄청난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타난 현상, 이 일이 하나님의 표적이냐는 거죠.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ask, 요구한다. 여기서는 이제 표적을 구하고 이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요구하고 그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멋이 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냐? 하나님의 표적이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하니까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그리고 헬라인은 보세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혜. 헬라 문화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상으로 인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신인류가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이 신인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신인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사상이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헬라인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걸려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대 철학자로부터 계속해서 지혜, 필라사피죠.
계속 지혜를 구했지만 없다는 그런 게. 우리는 이 헬라의 지혜 문학에는, 지혜 사상에는 오직 로고스가 있다. 로고스. 예수가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예수다. 네. 할렐루야. 이런 완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걸려서 넘어지고 핍박하는 완전히 다른 사상 하나가 나왔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왔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지금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가 하나님 없이는 길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욕은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소욕이에요. 소욕, 탐욕 이런 것이. 그런데 넓은 광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인간에 있는 그 기저 안에 있는 음란이다. 음행이라는 거, 음란. 그것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야지만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내 길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영원한 존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아가. 아멘.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쉽지 않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사랑함으로, 사랑의 결정체라는, 그것이 사랑이 순결한 사랑.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위간에 서로 교통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결한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하신 사랑, 순결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원하는 이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인류가 깨달은 것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깨달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 안에,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 안에 있는 그 추구하는 타락된 그 이성으로에서의 그 사랑은 다 삼일째 하나님을 본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다 자기를 사랑으로 해서 변질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변질된 사랑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잉태하고, 그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 그런대. 악. 근데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해진다. 악하게 단련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히 자수성가했다는 분들, 나는 누구 힘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내 힘으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의 자아는 망치로 깨도 안 깨진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아를 눈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에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지나가는 헛된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기독교 아니라 전 모든 인류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너무나 돈만 추구하는 또한 내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는 이 헛된 삶이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내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제 몸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원뜻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지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은 존재로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순결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채워졌을 때 이것이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기화된 사랑이 아니라면 학습되고 이해된 것이 자기화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많은 억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화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성육신, 체화된 어떤 그런 사상, 그 사랑의 사상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기독교는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지난주에 우리 그랬죠? 이 세속주의, 휴머니즘의 어떤 그 무시무시한 그 세속주의에 대한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세속주의의 무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 하나님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은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듯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는 자손이 번성한다. 그 소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놀라운 인류의 번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이제 악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악의 탄생.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알암 없이는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리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그 노래가 얼마나 위대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게 60대에서 70대 정도에 쓴 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은 the desire of the flesh. 이 육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 성령께 부탁하고, 모르는 길인데 부탁해야 되죠. 부탁하고 안내자에게 안내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육체의 일, 우리가 사도행전을 act라고 그러죠. ACTS, act of spirit, 성령의 행전, 그 사도행전이죠. 성령 행전. 그런데 육체의 행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이 the act of the flesh, 우리 안에 육체의 행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너무나 지금 이 성령의 행전하고 육체의 행전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이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그 더러운 것이면 부정과 이렇게 부정. 더러운 것이래, 부정. 해석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대요. 음행과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15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정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만 추구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의 것만 추구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으니까 계속해서 안내자로서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이쪽이야, 이쪽이야 하는데도
치우고 그냥 내가 직진해버린다. 그게 되겠냐 이거죠. 성령님이 알아서 성령 행전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먼저 나와가지고 육신이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전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부탁을 하고 성령의 안내를 받는 사람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 사랑. 성령의 열매는 본체가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방사선으로 본다면 핵심이 사랑 안에 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희락과 성령의 화평과 사랑을 통한 희락과 사랑을 통한 화평과 사랑을 통한 오래 참음과 이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여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육신적인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이것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나왔죠.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성을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또 감각적인 육체를 사랑하는 두 사랑이 있단 말이죠. 감각적인 사랑 그리고 지성을 추구하는 사랑. 그런데 이 감각적인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그냥 행해버린다. 그런데 지성은 끝없이 추구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악한 욕망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룬 초대교회 이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일이죠. 액트 오브 플래시를 했으니까 육체의 일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렬하고 그 열정적이고 순결한 사랑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서 그것이 가족으로 형제간으로 나갈 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된다. 왜 그들이 그런 사랑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방법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방법, 똑같은 방법이라. 해석은 서로 달라요. 그전에는 헷갈렸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못 박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못 박습니까? 내가 지금 뻔히 살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가 육신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자백하면은 그는 의롭고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도 요한은 이렇게 100년을 살다 보니까 시작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또한 그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다만 모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가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죄 자백을 통해서, 존 오웬의 말로 통하면은 죄 죽임을 통해서, 청교도는 죄 죽임 이렇게 해요. 죄 죽임의 은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수도사로서 수도하고 수많은 세월의 속에서 그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난 결정체가 죄 죽임인데, 우리는 그 수도사에 수년간의 그런 그 회심과 자백이 없기 때문에 죄 죽임이 이상하게 들린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론, 그 은혜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하나도 읽혀지질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서로가 하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셨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으로 사는 그 악을 사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자, 오늘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지금 4주차입니까? 육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육신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1절 말씀을 했죠. 내가 내 눈과 언약했다. 내 눈과 언약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인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수천 년의 유대인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전 2000년이 있지만 유대인의 역사는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오직 표적을 추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헬라인들도 그 고대 철학자로부터 쭉 내려오는 1000년 이상의 세월에 오직 지혜를 추구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실체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실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실체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그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가 아니라 나는 순전하고, 욥의 신앙이 있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리였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나왔잖아 지금. 그 자가 내가 내 스스로 내 눈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처녀를 보지 않기를. 내 입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입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입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지옥불에서 나온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 입하고 우리가 언약을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른단 말이죠. 눈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각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너 눈앞에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딱 붙여버리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를 눈을 딱 맞췄어. 항상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 정도로 이 세상과 이 세속주의가 너무너무나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다.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에게 악령을 찾아온다까지 우리가 했죠. 거기는 그 교만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옳다. 너는 틀렸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잠언서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서 21장 24절은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미친 자다 이게. 미친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늘 뚜껑을 딱 열어서 한번 보세요. 쭉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추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그릇되고
사악하고 잘못된 사랑의 길로 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교만한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에 느부갓네살을 죽여야 겠죠. 너무나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가 마지막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을 행하시나니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가정사와 우리의 자녀들 손주에까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잘못된 것이면 딱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이제는 그런 헛된 꿈을 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딱 총명을 주신다. 총명. 할렐루야. 7년이 차이입니다. 7년. 7년이 만수라고 만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딱 7년 이게 아니라 이 깨달아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해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열정적이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